오늘 2장에 들어섰는데요. 2장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제 5절까지만 좀 보았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읽은 대로 내용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2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울이 개척했던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알았겠죠. 한번 좀 자기의 자신의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들을 제가 전수하고 가르쳐 주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이게 이제 여기 뭐죠? 참고로 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증언 또는 증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어떻게 하더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1장 11절부터 10절부터 일관되게 11절부터죠.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왜 분열됐냐? 인간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리스도파까지 네 파가 생겼는데 이런 파들이 왜 생겼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전부 특별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룹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전하는 자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지금 일관되게 그 관점에서 지금 2장 1절도 진행됩니다.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특별한 지혜와 지혜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수사학적 말솜씨나 철학적 논증이 그들에게 전달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분위기에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수사학을 숭상했고 또 지식을 숭배했으며 또 그런 사람들이 밥벌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겠죠.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이 인간의 화려한 언변에 가려지는 것을 가장 경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2장 1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십자가밖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밖에는 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그게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지식만 갖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무엇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가졌는지. 자, 시작.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그 바울이 왜 떨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바울이 왜 떨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사실 이 철학가들이 많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국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게 된 이유도 이런 그 논쟁과 언쟁을 했던 결과로 열매가 별로 없었기도 했고요. 또 유대인들이 그 회방했던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내가 그래도 배틀해가지고 다 조져놨다. 얘네들 내가 다 꺾었다. 아니 사실 그런 면도 있죠. 바울이. 그런데 그런 게 바울에겐 자랑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바울이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수사학적 어떤 배틀에서 그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고수들과 설전을 벌리면서 잘했거든요. 그 회심한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자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자랑을 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척 떨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떨었대요. 자기가 약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이게 바울의 자랑이라니까요. 자신의 약함과 떨림을 솔직하게 드러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죠.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우습게 할 거야.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남에게 나의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완벽한 척, 교만하지 않은 척, 자신이 부족하지 않은 척, 이걸 우리는 많이 하죠.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을 나는 약했고 두려웠고 떨었다. 무척 떨었다. 그럼 말은 뭡니까? 바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오히려 정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알았던 것은요. 어떨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지를 알았어요. 자기 약함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자기가 강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척 하면요. 사람들은 마음을 잘 안 엽니다. 진솔해질 때 진실한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는데 어떨 때 진실해진지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닐 때, 나의 부족함이, 나의 약함이, 내 심리적 두려움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그때 사람들 마음이 열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해서 진실해진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뭘 해요? 괜찮은 척해요. 그게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안 괜찮은 거 그냥 봐도 알겠는데 괜찮다고 그래요. 웃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자기 이야기라고 들리니까 웃겠죠.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자꾸 꾸며가지고 괜찮아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의지함의 영역들이 우리에게 강해지고 내 육체와 나의 자신에 대해서는 약함이 드러날 때 사실 거기서 우리가 서로가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그 하나 되기 어려울 때는 대부분이 뭐냐면 강한 척할 때. 아니 바울보다 우리가 강합니까? 바울보다 우리가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하죠. 아니 괜찮아요. 아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표현은 사실 건강하지 않아요. 왜? 자기를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스스로 방어하지 않으면 자기가 안전하다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하는 건데 그 결과가 뭘까요? 네,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거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이 드러나시는 데는 더 유익한데, 우리는 배웠죠. 약할 때 강하면 된다. 찬양도 많이 하고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 약함을 우리가 자랑하는지는 고민해 봐야 돼. 실제로 저도 교회 안에서 지난주에 설교 들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약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알아요. 공격의 빌미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 알겠어요. 그렇다고 꾸밀 이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진짜 대단하다고 보는 게 그런 거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요한 역시 똑같았어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나는 그분과 비교해서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이게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거야. 근데 내가 당신의 신발끈을 매는 사람이라고요?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자존감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한 거죠. 자존감은 뭐 상할 일 없겠죠.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힘든 거죠. 근데 바울의 대단함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을 굉장히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왜? 바울이 여기 교회의 개척자였어요. 그래서 바울파가 있는데 바울파 사람들이 얼마나 멋쩍었겠어요. 이 편지를 읽을 때. 아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럼 바울파 사람들의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야, 역시 바울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편지 속에 자기는 고린도 교회하고 있을 때 약했고, 나는 두려웠었고, 무척이나 떨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그들이 허망하게, 그들이 믿고 따르던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뻘쭘했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뻘쭘하고,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네.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죠. 바울이 그런 원리를 따른 거야. 바울의 그 편지를 쓰는 내용들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안 쓰죠.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 거의 안 써요. 누구 이야기 주로 합니까?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떠? 쟤는 어떠?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나에게 있어서. 나는 이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아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사들도 보십시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논리와 말로 상대방을 변화시키거나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내 말로 바꾸려고 한다면 사실 사람은 바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역을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일은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니 자주 해요. 너무 그런 생각이 많이 왜 수도 없는 말로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 바뀔까요? 바뀌나요? 바뀌던가요?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서로. 사람이 안 바뀌다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핵심은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람의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바뀌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에. 그 다른 말로 이렇게 거기에 그 코멘트 되는 것은 영과 능력의 나타남. 성령이 나타남과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바뀌지만 바뀌기도 하죠.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이 일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는다. 성령이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은 바뀐다. 그걸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돕는 것. 이게 바로 사역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권면할 때 내 말에 설득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항상 이성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나름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그 설득했다 그래서 내가 또 어떨 때는 이 정도보다 더 잘할 말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만큼 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감탄할 때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근데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그 일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 맞죠. 바울이 그 일을 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말과 설교로 사람 바뀌자. 설교가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설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사람의 마음에 터치가 될 때 사람이 바뀌는 거지. 그 설교의 화려, 언변, 수사학적 기법 이것이 사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그걸 듣고 이렇게 잘 이해하지 않았을까? 물론 방법적인 것도 조금 효과적이면 좋죠. 그렇죠? 그러나 효과적인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바뀐다. 이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자, 5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사역을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사역했던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혜에 의해서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바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결국 사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생기는구나, 발생하는 거구나.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노력을 내가 애쓰기 때문에 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요,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쪽에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쪽이에요, 계속.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잘 안 생기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나는 그러면 내 힘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능력과는 반대되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으로 좀 짓고 싶은 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4개의 파가 나눠져서 분파가 됐습니다. 근데 분파의 핵심이 뭡니까? 바울이라는 위대한 거장이었어요. 믿음의 거장. 근데 그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능력을 추종한 거예요.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 지혜, 또 카리스마적인 어떤 은사들, 이걸 추구한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정통성, 무슨 정통성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 아니니까? 그러면 그게 더 합리적으로 나는 설득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아볼로는 말의 수사법을 봐봐. 와, 진짜 멋지다. 어떻게 이런 언변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지? 너무 난 감동되는데? 나 그래서 사람 따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근데 거기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한 거 들었어야지. 그게 이제 무당파 같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들의 초점은 뭡니까? 초점. 인간이었어요. 그들은 그럴싸한 이유를 댔지만 결국 인간의 중심. 그래서 같이 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없어. 왜? 바울이 더 가지고 있는 게 더 대단해.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표적인 세 사람이겠죠. 예수님 빼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니들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 나를 따를 게 별로 없어. 나의 능력은 보잘것없어. 나 맨날 두렵고 맨날 떨었고 맨날 무서웠어. 근데 뭘 나를 따라. 이런 거죠. 그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여러분 이건 용기예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거. 왜? 약함은요. 빌미가 될 수 있다니까요. 무엇의 빌미? 공격의 빌미.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바울이 경험했던 거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약했을 때, 자기가 부족하다고 인식할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때 복음이 오히려 더 역사하는 걸 더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여기서 차이가 나죠. 나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관계 맺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꼼짝 못하게 내 포지션이나 내 위치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겠고 또 자기의 언변을 사용해서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상대에게 전달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서 원하시는 사역의 방법이다. 또 우리가 서로가 친밀하게, 우리가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가까워질 방법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야. 난 요즘 이런 고민해.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것 때문에 요즘에 밤잠을 못 자고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뭔가 물어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힘들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뭐요? 그게 철벽 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한 말 하지 마. 너랑은 내가 그렇게 나누고 싶지 않아. 난 별로 약하지도 않고 부족한 것도 없고 난 늘 잘 지내. 그래서 자꾸 그 나눔 속에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걸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게 뭘 잘했어.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려움 중에 도전해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딛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그 믿음의 걸음을 잘 걸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걸음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은요 감동이 사실 안 돼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자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이런 걸 드러내는 건데 자꾸 자기가 잘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말들은요 들으면서도 말은 못하죠 그 자리에서. 그러나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구나 느끼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핵심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지금 그 네 명의 분파가 4명의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그 분파를 따르는 사람 전부 다 뭐로 가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대단함이 있겠죠. 그리고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는 걸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자랑,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은 그것을 나중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지식은 다른 것들은 나에게 배설노리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것, 뭐밥 많이 먹었다고 자랑할 겁니까? 힘 세다고 자랑할 겁니까? 뭘 자랑할 겁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